시스라의 최후. 사사기 4장 17절에서 24절, 5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긴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완전히 주님의 휘장 뒤에 감추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 싶으신 말씀을 분명히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여사사 드보라와 이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의 기적 같은 승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솔 왕국의 전쟁 영웅 시스라가 이끄는 이 철병거 900대는 지난 20년간 그 주변에서 패배를 모르던 무적의 군대였습니다. 감히 그 군대를 대적할 생각도 못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반나절도 안 되는 시각에 그 무적의 군대를 괴멸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건기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 덕에 기송강이 갑자기 범람하면서 중동 특유의 그 사막 땅은 물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물이 흘러서 와디가 되어서 진흙벌에 갇힌 이 철병거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불가능한 적을 순식간에 거꾸로뜨리는 반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은 그 엄청난 승리의
마무리가 되는 적장 시스라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적장 시스라의 죽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전투에서는 아무리 전투에서 이겨도 적장을 사로잡거나 죽이지 못하면 완전한 승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저 강한 철병거 군단을 20년간 지휘했던 시스라의 존재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하솔왕 야빈의 명성을 넘어서는 이 시스라는 용맹하고 교활하며 잔인하고 집요한 전쟁 영웅입니다. 그런 그의 존재감 자체가 백만 대군이 주는 공포감과 맞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서 도망쳤다? 그 사실만으로도 이스라엘은 불안해할 것이고 적은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만약 이 무서운 시스라가 무사히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군대를 이끌고 복수하러 다시 돌아온다면 두 번째 싸움은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은 생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스라의 최후를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했다는 말을 간단히 읽어 넘겨서는 안 됩니다. 철병거 군단을 거느리고 20년간 천하를 제패했던 시스라가 병거를 버렸다는 것은 무사가 칼을 버리는 것이고 선장이 배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철병거는 시스라고 시스라는 철병거였어요. 철병거는 시스라의 평생의 자랑이죠. 업적이고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무적의 철병거에 도취된 그는 보병으로만 구성된 별다른 무장도 갖추지 못한 1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몹시도 경멸했을 것입니다.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범람한 기온선강의 폭우로 인해서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철병거는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눈앞에서 휩쓸려가는 수많은 병거들을 보면서 그리고 살기 위해서 그 병거를 버리고 도망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시스라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아마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철석같이 의존해왔던 철병거를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철병거는 세상의 힘입니다. 돈이 철병거인 줄 알고 돈 믿고 남 무시하고 함부로 살았던 분들 한번 사업이 망해서 돈이 다 없어지고 나면 이 기분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아실 거예요. 권력의 자리가 철병거인 줄 알고 잘 나갈 때 함부로 남 무시하던 분들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얼마나 민심이 차갑게 등을 돌리고 돌을 던지는지를 겪어봤다면 지금 시스라의 심정이 어떤지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라가 순간적인 판단으로 철병거를 버렸기 때문에 잠시나마 목숨을 더 부지할 수 있었죠. 사사기 4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 성경에서 순서가 중요한데 바락이 이스라엘 군이 시스라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했다는 말은 추격하는 이스라엘 군대는 주로 이 철병거를 타겟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총사령관 시스라의 병거를 노렸을 텐데 한눈에 보기에도 크고 화려했겠죠. 근데 시스라가 그 점을 역이용해서 빨리 자기의 병거를 버렸어요. 아무도 천하의 시스라가 자기 병거를 그렇게 빨리 버릴 줄은 생각도 못했죠. 그리고 시스라는 화려한 장군의 망토도 벗고 빨리 일반 병사의 복장으로 패잔병들 사이에 숨어들어서 도주했을 것입니다. 본문 17절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전장터를 벗어난 시스라는 정신없이 도망가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냥 이 문맥을 보시면 오늘의 그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감이 없으실 것 같아서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겐 사람 여기가 전쟁터거든요. 전쟁터에서 이렇게 참패하고 나서 대부분의 시스라의 군사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들의 본영이 있는 하로셋 학고임, 이
서쪽으로 도망갔어요. 서북쪽으로 도망을 갔는데 시스라만 무슨 생각에서인지 평복으로 갈아입고 동북쪽으로 와가지고 갈릴리 호수 근안에 있는 게데스로 왔다는 거죠. 왜 그랬겠어요? 시스라는 여기서 좀 원기를 회복한 다음에 쭉 올라가서 화설 왕국의 본영으로 돌아가서 군대를 다시 수습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복수를 다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난리통에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부하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들 본영으로 철수했는데 시스라는 전 거꾸로 방향으로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심신을 추스려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이 허를 찔린 거죠. 설마 시스라가 부하들 버리고 그렇게 도주할 줄은 생각도 못했고, 만약에 시스라의 계획이 성공했으면 이스라엘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허를 찔렸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허를 찔리지 않았습니다. 시스라가 무사히 탈출하게 놔두지 않으셨어요. 드보라가 예언한 대로 시스라의 운명을 끝낼 하나님의 의외의 병기 야엘이라는 여인이 시스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라가 우연히 야엘의 장막으로 간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 이유가 성경책에 나옵니다. 17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여기서 화평이라는 것은 이 샬롬 트리티라고 해서 중동에서 서로 장사를 하거나 교역하는 부족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자는 암묵적인, 그렇다고 뭐 군사 동맹 같은 건 아닌데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주자는 암묵적인 친구의 동맹입니다. 시스라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녀의 남편 야엘의 남편 헤벨이 속한 겐 족속의 이 장막으로 든 거예요. 상술이 뛰어난 이 겐 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여러 부족들과 장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큰 고객이 북쪽의 하솔 왕국이었죠. 전투 전에 이스라엘군의 동선을 이 하솔 왕국에 미리 넘겨준 것도 겐 족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라는 겐 족속을 철석같이 자기 편으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스라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겐 족속이 하솔 왕국과 친분을 맺기 훨씬 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친분이 있었어요. 근 200년 전에 모세의 처남 호밥의 자손이 겐 족속입니다. 그 겐 족속한테 출애굽한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가이드가 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했어요. 그때부터 합류한 겐 족속이 가나안 땅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같이 산 거예요. 다만 이제 겐 족속은 전에부터 여러 민족과 장사를 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뿐 아니라 가나안 여러 족속, 북쪽의 하솔 왕국 포함해서 친분이 있었던 것뿐이죠. 자, 여러분 슬리퍼셀이라는 스파이 용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중요한 작전을 위해서 10년, 20년, 30년을 현지에 요원을 보내가지고 현지인처럼 살면서 아무런 임무도 주지 않고 그냥 거기 스며들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 동네 주민으로 이 사람을 받아들여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국가가 명령을 내리면 엄청난 일을 해내죠.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이 수많은 이 슬리퍼 셀들을 이스라엘 적성 국가들에 파견해 놓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란의 핵물리학자 한 명을 암살하는데 중요한 사람인데 암살자가 누구냐면 그 동네에서 꽃집을 운영하던 20년간 꽃집을 운영하던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였어요. 그 할아버지가 암살자예요. 그리고 그 핵물리학자가 제거된 그 다음 날 종족을 감추고 사라진 거죠. 20년간 그 한순간을 위해서 준비시킨 거예요. 호밥의 자손 겐지파가 바로 하나님의 슬리퍼셀입니다. 약속의 땅 안에 정착했지만 여러 가나안 족속들과 교역을 하면서 친분 관계를 맺어왔고 특히 북쪽의 막강한 하솔 왕국과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위대한 승리를 마무리 짓는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이중 스파이, 하나님의 슬리퍼셀이 바로 야엘이었어요. 18절 읽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자, 겐 사람 헤벨 이러면 가장은 헤벨인데
이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 가장이 나가서 맞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집에 없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집에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아내 야엘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지혜롭게 이 위대한 일을 처리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이 눈치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전쟁터에서 참패를 당하고 쫓겨오는 시스라니까 분명히 흙과 먼지와 땀과 피에 뒤범벅이 된 몰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집안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하솔 왕국과 당신네 겐 족속 사이에 샬롬 트리티, 평화의 조약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자기가 바로 시스라 장군임을 밝혔을 거예요. 20년간 이스라엘 전역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 무시무시한 전쟁 영웅 시스라의 이름을, 그 얼굴은 몰라도 다 들어봤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시스라의 군대 사이에 큰 전투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전투 결과가 난 지가 불과 몇 시간 전이기 때문에 누가 이겼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 딱 시스라의 몰골을 보고 야엘은 상황 파악을 다 해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났구나. 천하의 시스라 군대가 참패했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걸 느끼는 순간에 야엘의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왜 이 시스라 혼자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을까? 그리고 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이 시스라가 이곳으로 찾아든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네가 이제 이 큰 전쟁의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이 무서운 인간이 살아서 돌아간다면 이 전쟁은 끝나도 끝나지 않은 것이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이 야엘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리고 아주 모르는 척 싹 웃으면서 인자하게 말합니다.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주라는 말은 완전히 높이는, 왕과 주인에게 쓰는 그런 경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엘은 딱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전투에서 패배하고 도망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스라가 누굽니까? 천하의 용장입니다. 칼도 들고 있어요. 지금 지쳐서 눈에 피가 서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을 지금 이대로 자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계를 풀어야 돼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 겐족속과 하솔 왕국 사이에 샬롬의 화평의 트리티가 있죠. 들어오세요. 정중하게 그를 환대하면서 존대어를 쓰면서 그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장막 안에 상속으로 모시고 이불로 덮어주는데 그냥 덮어주면 안 되니까 찢겼겠죠. 시스라한테 시스라 그리고 다 시킨 다음에 그 몸을 다 이제 드라이 시켜가지고 이불로 덮어주고 이렇게 안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니까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왜 야엘이 물만 달라 그러는 이 시스라에게 우유를 줘서 마시게 했는지 아직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유는 이 엉긴 우유라고 당시 유목민 사회에서 가장 귀한 손님에게 주는 최고의 드링크입니다. 시스라가 그걸 대접하면서 감격했을 거야. 아니, 나는 물만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존귀한 귀빈에게 주는 드링크를 주다니. 순식간에 마음이 놓여 있었어. 그래가지고 치열한 전투 후에 막 너무나 지쳐 있었는데 환대를 받고 따뜻한 우유로 몸을 채우고 나니까 기운이 좀 차려졌어. 아, 이제 살았구나. 시스라는 어리석었죠.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었지만 지금 가장 위험한 곳에 와 있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20절 읽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여기서 시스라가 이렇게 하라는 히브리어 명령어를 쓰고 있어요. 참 이렇게 부드럽게 빌어도 안 될 판에 그냥 자존심은 다시 살아나가지고요. 자기가 아직도 천하가 두려워하는 영웅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마치 현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자기가 힘이 있다고 착각하는 고위공직자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은퇴한 자존심만 살아있는 고위공직자들만 전문으로 사기치는 집단이 있었어요. 경찰에 체포된 그들 말에 의하면 힘은 없어졌는데 자존심만 남아있는 전직 장관님 그리고 장군님, 경찰청장님 이런 분들 사기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쉽다는 거지.
조금만 청장님, 장관님 이렇게 막 비위 맞춰드리면 뭐 퇴직금이고 뭐고 다 맡긴다는 거죠. 지금 시스라가 이런 상황이에요. 잘 나갈 때는 모두가 자기 앞에 무릎 꿇었지만 이렇게 패배했을 때는 민심이 달라졌다는 것을 그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야엘의 작은 환대에도 마음이 풀어져서 경계심을 풀었어요. 그의 오만한 허세에 야엘은 속으로 웃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스라가 긴장이 풀리면서 아마 깊은 잠에 빠졌겠죠. 자고 일어나서 반드시 북상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군대를 다시 지원받아가지고 복수하러 올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그 잠이 영원한 잠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야엘이 어느 시점에 시스라를 죽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이 결심을 하기까지 야엘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저는 이 야엘 가문이 겉으로는 비즈니스상 이 하솔 왕국과 친분을 맺어오긴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 있었고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해온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인이었어요. 그렇지 않고는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이 무시무시한 적의 총수를 이렇게 결심하고 처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야엘의 침착함과 지혜와 결단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시스라를 영접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콜링을 주셨을 거예요. 부르심이란 정말 그 순간에 나만이 할 수 있는, 내게 준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순종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시스라를 잘 먹여서 안심시켜서 재우는 게 가장 중요했죠. 잘 먹고 몸도 따뜻하게 담요를 덮은 시스라가 순식간에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야엘이 바로 행동에 들어가는데 와, 이분은 정말 이 미션 임파서블이 유가 아닙니다. 장막 말뚝, 그것은 당시 유목민들이 장막을 세울 때 장막이 넘어가지 않도록 사용된 밧줄을 땅에 고정시키는 말뚝인데 끝이 송곳처럼 날카롭습니다. 그걸 망치로 쓸 나무 방망이를 들고 조용히 시스라에게 접근해서 땅에 머리가 댔을 때 땅을 디딤돌로 해서 한 번에 죽인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을 조심하세요. 그 당시에 20년 동안 어떤 용사가 시스라한테 감히 칼이나 대봤습니까?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이 야엘이 다른 무기를 쓰지 않고 평소에 이걸 많이 해본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죠. 그 당시는 정말 그 유목민 추장의 아내들 여인들은 굉장히 강인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없을 때 이거 자기가 다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때 익힌 망치질이 아니에요. 한 번에 탕 때려서 사람의 급소로 직사시키는 것은 수많은 경험을 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보시면은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무기를 쓰게 하세요. 저 사사 삼갈도 농부였잖아요. 농부가 쓰는 소치는 막대기를 쓰게 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무너뜨리시더니 다윗도 사울의 멋진 칼이 아니라 목동 시절에 막 맨날 연습하던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무기는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가장 익숙한 무기 그거예요. 그 재능이에요. 그 인맥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잘 간직하고 다듬기를 바랍니다. 야엘은 수없이 많은 장막을 치면서 그 장막 치던 연습에 익숙한 손길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될 줄은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는 말은 너무나 정신없이 자다가 단번에 죽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시나리오를 쫙 보면 처음 이 시스라를 환대할 때부터 잠들게 해놓고 죽일 때까지 야엘이 여인이지만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 아무리 전쟁에 패했어도 천하의 시스라 아닙니까? 만약 날카로운 말뚝과 망치를 가지고 접근하는데 잘못해서 넘어져서 소리를 낸다면, 그래서 시스라가 깨어났다면 아마 야엘의 일가족 전체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죠. 그리고 만약에 망치를 들고 내리쳤는데 일격에 죽이지 못했다면, 상처만 내버렸다면, 그리고 시스라가 살아나서 칼을 휘둘렀다면 이 또한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러므로 야엘은 자기 목숨을 걸고 가문의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한 거예요. 정말 침착하고 담대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연약한 자를 쓰셔서 강한 자를 쓰러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야엘은 사실은 굳이 본인이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개척한 거죠. 이미 전쟁은 끝났고 그냥 시스라에게 손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야엘이 이스라엘 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직접 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스라를 지금 언제 깨어나서 갈지 모르고 이스라엘이 언제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 시스라의 잔당들이 남아서 시스라 뒤로 도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죽이고 그대로 박아서 그 자리에 그대로 뒀어요. 왜 그렇게 뒀냐 하면 모든 사람이 보고 시스라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봐야만 했어요. 이 소문이 나야만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광경을 추격해온 시스라의 잔당들이 먼저 보았다면 야엘은 죽었겠죠. 그래서 야엘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편에 선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이제는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하솔 왕국과의 장사도 끝이고 모든 세상적인 가나안 사람들과의 장사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결정의 순간에 야엘이 담대하게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야엘의 믿음은 복을 받습니다. 추격군이 도착했는데 바로 바락의 이스라엘 군대였죠. 바락의 이스라엘 군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무서운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비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눈으로 확인한 뒤에 환호했습니다. 이 소식이 확 번져나가게 된 것은 드보라가 승리 뒤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시에 이 사건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기 때문이죠. 드보라가 왜 이 시스라의 수치스러운 죽음을 표현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찬송시는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대중가요와 같은 것이에요. 그 당시는 이 상황을 사진 찍어 돌릴 수도 없고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부르는 이 찬송시를 통해서 천하가 다 시스라가 정확하게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게 해야만 했어요. 시스라의 조국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 다 포함해서. 왜냐하면 27절을 보세요. 27절 읽습니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서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이 천하의 시스라가 여인 야엘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었다는 말을 두 번, 세 번 강조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하솔 왕국에서나 이스라엘에서나 주변 국가들에게나 시스라 장군의 이름은 신하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단순히 시스라의 육체를 죽이는 것뿐 아니라 그의 명성까지도 죽여야만 했어요. 반대로 하솔 왕 야빈의 입장에서는 시스라가 살아서 돌아오는 게 정말 좋았겠지만 만약에 죽는다면 가장 영웅적으로 죽어야만 했어요. 뭐 이스라엘 군대 한 1000명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었다거나 트로이 전쟁에서 헥토르의 죽음처럼 영웅적으로 죽으면 그 죽음은 신화가 되어 다시 하솔 왕국이 보복전을 할 수 있는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켰겠죠. 그런데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시스라는 비겁하게 부하들 버리고 도망가다가 죽었고 그것도 한 이름 없는 민간 여인의 손에 죽었어요. 이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하솔 왕국의 군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이스라엘 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겠죠. 야, 우리는 여인 한 명도 죽일 수 있어, 시스라를. 그래서 드보라가 이 찬송시를 지어가지고 모두가 불러서 퍼져나가게 한 거예요. 시스라는 결코 영웅으로 죽어서는 안 된다. 가장 수치스럽게 죽어야 된다. 그의 육체와 함께 그의 명성도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대적은 반드시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교만도 함께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드보라의 찬송시 마지막 부분에 성령의 감동으로 드보라는 이 아들 시스라의 귀환을 기다리는 그녀의 어머니의 헛된 욕망을 또 기록합니다. 저는 이 기록을 왜 성경에 했을까 생각하다가 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28절 읽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자, 여러분 한번 시스라 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솔 왕국에서 이 아줌마는 거의 왕의
위험에 준하는 그런 존경을 받고 있었을 거예요. 아들이 전쟁 영웅이에요. 20년간 패배를 몰라요. 그래서 그 명성이 천하에 잔잔하다는 거죠. 진짜 엄친아 아니겠습니까? 엄마는 잘난 아들이 몹시 자랑스러웠겠죠.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이거는 아들이 전쟁에서 무사히 돌아오는가, 이걸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20년간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설마 이스라엘 같은 이런 오합지졸한테 진다는 생각은 1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엄마가 기다리는 것은 아들이 이번에도 얼마나 산더미 같은 전리품들을 철병거에 싣고 돌아올까. 이번에는 샤넬백도 가져오고 벤츠도 몇 대 가져오고 이렇게 철병거에 싣고 오겠지. 아들만큼 엄마도 교만했겠죠. 그녀는 설마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이 철병거를 아들이 버리고 도망갈 줄은, 그래서 부하들을 전멸시켰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의 영광의 병거는 이제 그의 집안의 수치가 됩니다. 이제부터 그 엄마는 가장 사랑받던 이름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패잔 장군의 여인의 손에 죽음당한 아들을 둔 못난 엄마로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를 보면 자식의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집착이 너무 크면 이런 헛된 환상에 빠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기다리던 철병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스라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젊었을 때부터 너무 일찍 성공했고 20년간 패배를 몰랐다는 게 이 사람의 문제예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저보지 않은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영자가 그 말을 했어요. 자기는 자기 회사 임원을 선발할 때 실패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뽑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가장 약점이에요. 영화 승부의 실제 주인공이었던 조은현 구단은 말하기를 바둑의 세계에서 자기가 평생 겪어본 한, 중, 일의 최고의 고수들은 모두 겸손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이 짓밟혀본 끝에 정상으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새로운 도전자에게 질 수도 모르기 때문에 늘 고수들은 겸손하다는 거죠. 상대를 배려한다는 거죠. 그런데 20년간 패배를 몰랐던 시스라는 이 겸손이 없는 거예요. 패배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잘 나갈 때 위세를 부리는 법만 알았지 나락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겸손하고 지혜롭게 치고 올라오는지를 몰랐어요. 시손강에서 드보라와 바락 군대에게 져본 게 처음 져본 거죠. 멘붕이 왔어요. 져보지 않은 사람이 져본다.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이 실패한다. 그 다음부터는 패닉이 옵니다.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아무리 평소 동맹관계에 있는 겐족속이라고 해도 패장인 그에게 이상하리 많지 잘해주는 야엘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못 해봤다는 것이 이걸 방증입니다. 시스라가 이때까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패배를 해본 경험이 있더라면 조금 더 의심하고 조금 더 경계하고 조금 더 조심했겠죠. 승리의 가도만 달려온 이 아들은 패배 앞에서 너무나 어리석어졌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시스라는 철병거를 버릴 때부터 시스라가 아니었어요. 20년간 그는 철병거에서 내릴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 거가 철병거에 내려서 걸어서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그는 철병거를 떠난 인생에 적응하지를 못했어요. 저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시스라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국 아이들의 철병거는 좋은 대학이죠. 우리는 그들이 좋은 대학이라는 철병거만 타기만 하면 이제 인생의 나머지 코스는 뭐 이제 탄탄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정작 좋은 대학이라는 철병거를 떠나서 사회로 진출하면 요즘 어떻습니까? 스카이를 나오면 이 아이 평생 보장해 줍니까? 어려워요. 철병거 버린 시스라처럼 될 수 있어요. 명문대 출신들이 직장이나 사업 현장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고, 자기만 아는 아이들이 결혼 문제, 가정 문제가 자꾸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공부만 잘하라고 몰아붙인 부모에 대한 적개심이 너무나 많아서 우울증과 그리고 조기 포기하는 현상이 너무나 많은 게 요즘 20, 30대예요. 철병거에서 내리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시스라가 이 땅에 많다는 거죠. 그게 세상 부모들만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도 많이 해당되는 일이죠.
29절 30절 또 봅니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질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기서 성경이 그녀의 지혜로운 시녀들이라고 한 것은 비꼰 거죠. 왕비나 가지는 시녀들을 시스라의 어머니가 얼마나 위세가 좋았던지 가지고 있었는데, 지혜로웠다는 말은 처세술이 좋아서 어리석은 상전에 대한 아부를 잘했다는 거지. 우리 아들의 별병거가 왜 안 오지 하고 막 그러니까 아이고 마님, 아마 아드님이 이번에 크게 승리해서 전리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다 싸들고 오느라고, 그거 병사들에게 나눠주고 오느라고 시간이 걸리나 봐요. 그렇지? 그러면서 막 희낙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세요. 얼마나 잔인한 말이에요. 노략물, 전쟁을 했고 상대편 죽이고 나서 상대의 물건과 그 아이들, 여인들, 노예들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죄 없는 패전국 백성들의 피가 묻은 물건이라는 말이죠.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이 처녀가 뭡니까? 그 패전국 국민들의 딸들이에요. 그 딸들을 뺏긴 집은 얼마나 피눈물이 나겠어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 빼앗아 오는 전리품을 이 엄마는 막 기다리고 있는 거죠. 수놓은 채색 옷은 왕의 옷입니다. 이번엔 시스라가 이스라엘의 왕족들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 오나 봐요. 시스라의 어머니는 남의 눈에 피눈물이 나건 말건 빼앗아 오는 아들을 기뻐서 그걸 성공이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으로 애를 키운 거예요. 남의 눈이 피눈물이 나도 너만 성공하면 된다. 이렇게 20년 동안 남의 나라를 짓밟는 정복자를 아들로 키워놓고 나는 자녀교육 성공했다고 자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들도 이 시스라 엄마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우리 애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수당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아프게 해서 빼앗아 왔다 할지라도 성공의 철병거에다가 전리품만 가져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승리의 철병거에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전리품이라도 가지고 오면 된다고 가르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요. 단순히 정치인들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이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시스라가 아닌 야엘처럼 키워야죠. 야엘은 시스라와는 정반대의 극에 서 있는 여인이죠. 그녀는 시스라처럼 화려한 스펙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외형적인 업적이 화려하지도 않았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수많은 약자들의 피를 흘린 사람도 아닙니다. 그녀는 그저 한 유목민 가족의 현숙한 아내로서, 엄마로서,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지만 야엘의 마음과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달랐어요. 그녀는 가나안의 여인들처럼 살지 않았어요. 믿음의 삶을, 기도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가나안의 적장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나라를 구하니까 자기 가족도 살아나잖아요. 야엘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의 뜻은 마운틴 고트, 산양입니다. 험산 줄령을 누비는 힘과 민첩함과 결단력을 가진 여인이라는 뜻인데 진짜 인생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엄치나 시스라를 단번에 죽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을 붙드는 약자를 붙드시고 세상의 오만한 자들을 죽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범한 나사렛의 목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 의지하면 시스라를 잡는 야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만한 시스라가 아닌 겸손한 믿음의 야엘이 되게 해야 됩니다. 철병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스라가 아닌 세상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야엘,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야엘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 무서운 오만한 시스라를 겸손한 야엘이, 연약한 야엘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오만한 시스라들이 날뛰는 이 시대에 우리는 야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야엘의 가치관으로 믿음으로 키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